오늘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고 또 보이지 않고 갈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하였다는 것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셨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라고 부르시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하면서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삶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시면서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금까지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공포에 질려 마비되다라는 뜻의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 마비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 마비되는 순간이 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이라는 단어는 고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렸거나 땅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땅을 되찾아오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오겠다는 겁니다. 지명하였다는 말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고 이름을 불렀기에 너는 내 것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거대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대결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눈에 이스라엘은 이름 없는 약한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귀한 소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의미 없고 약하고 무력한지를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소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예전에는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점층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강, 그리고 그것보다 어려운 게 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심해진 듯한 느낌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낙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물을 피해 가게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 옆을 지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불꽃이 너를 범접하지 못하게 너를 멀리 띄워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내 앞에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안한 삶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직설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물이 나를 침범할 것 같은 두려움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꽃이 나를 금방이라도 사를 것 같은 공포의 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 곁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뻗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길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걷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관찰합니다. 분명 보호를 하지만 그 아이가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걷는지도 관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그때 나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횟수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0번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내가 10번의 크나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한 번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기 있는 성도님 모두 다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하는 정찬훈 목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약해지고 제가 힘이 없을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고난은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원의 빈 항아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한 기도원이 가지고 왔던 게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속량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구스도 거대한 국가입니다. 스바도 거대한 아프리카 대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작은 나라 대신 그 국가들을 페르시아의 소유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아, 세상이 보기에 너희는 포로요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와야만 하는 내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세상의 어떤 값이라도 대가를 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 말입니다. 백조인데 오리 사이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좌절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는 듣지만 세상의 평가와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진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심령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을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남쪽은 얼마나 멉니까? 서쪽은? 북쪽은 얼마나 멉니까? 어떻게 다 떨어진 그곳에서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북문의 교회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를 떠난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이 북문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하실까라고 하시겠습니까? 북문에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포로였던 그들이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이미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다친 사람 한 사람 없이 다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홍해를 가르고 길이 만들어져서 그곳 가운데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비싼 상황이 온다면 저는 옷을 찢고 한숨만 하루 종일 쉬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보면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처한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심장이 떨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엘리사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지?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두려워서 떨고 울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괴로워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성벽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종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그 광야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어떤 권사님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장보다 더 하나님을 더 믿는 연습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2장보다 하나님을 왜 더 못 믿습니까? 2장은 부르면 온대요. 그리고 2장은 뭔가 고치라면 고친답니다. 제때에 고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깜깜무소실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2장보다 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시골 권사님의 간증이 아닌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그런 글들을 좀 묵상을 요 근래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이 뭘 하는 거죠? 예,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은 바르기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튼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게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되고 어떤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3절의 다윗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망자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왕이 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망치게 하실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를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다시 부르십니까? 그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글이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 배우가 무대에 섭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철저히 연출가가 쓴 글과 동선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주인공이 씁니다. 그리고 액팅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연출자가 쓴 글과 동선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철저히 그 글과 동선대로 최선을 다한 그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글과 동성대로 충실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